안녕하십니까. 이창학 목사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일생을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힘겹고 고달프지만 그렇다고 딱히 내일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이제 내일 모레 벌써 60인데 뒤돌아보면은 정말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았나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동안 나름 행복과 만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고 그 가운데서 잠시의 기쁨도 누렸지만은 얼마나 보람이 있고 후회 없이 살았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자신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도 저와 같은 분들이 있다면은 그래서 이제부터는 부끄럽지 않는 삶,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은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에스겔서 37장을 보면은 선지자 에스겔이 성령에 사로잡혀 환상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는데 그 골짜기 바닥에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11절을 보면은 마른 뼈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나라를 빼앗기고 끌려간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이 사라졌으며 우리는 완전히 망했다라며 스스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이스라엘의 마른 뼈들에게서 이 모습이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은 아마 이 설교가 끝나는 시간에 해답을 찾고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4절에 에스겔은 이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전하시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7절 8절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말씀을 전하자 골짜기를 가득 메웠던 메마른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살 위에 살갗이 덮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생기는 아직 없었습니다. 9절 10절에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는 생기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어있는 몸에 들어가 이들을 살게 하라. 그러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더니 그들이 살아서 일어나 굉장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기 이 상황을 보면은 성경을 한 번쯤 읽은 분이라면은 성경 맨 앞부분에 어떤 장면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흑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실 때 계획을 세우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에 생명을 넣으시는 그리고 유지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신약에 와서 죄로 타락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재창조하실 때 그 모습을 더욱 뚜렷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창조를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들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나게 하시고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에스겔서 12절에서 14절에 이 환상을 본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너는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라고 일러주십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할 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너희 속에 내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를 살게 하고 너희를 너희 본토에 살게 하겠다. 그때 너희는 나 여호와가 그것을 말하고 실행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23절에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우상들과 더러운 물건들과 너희의 죄악으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24절 25절 내 종 다윗과 같은 왕이 너희의 왕이 될 것이며 너희는 다 한 목자 아래서 내 법과 규정을 따르고 지킬 것이다. 너희는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조상들이 살던 땅에서 자손 대대로 살 것이며 내 종 다윗과 같은 왕이 영원히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26절에서 28절 내가 너희와 평화의 언약을 맺겠다.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견고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고 그들 가운데 내 성소를 영원히 두겠다. 내 처소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성소가 영원히 너희 가운데 있게 될 때 모든 나라가 나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심을 알 것이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은 바벨론 포로되었던 자신 스스로 보기에도 메마른 뼈라고 불렀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포로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나라를 회복하며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제 영원히 그들 가운데 함께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장면은 첫째 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죄인을 불러서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려는 그 약속의 계속적인 반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으로부터 구원이 약속되었고 또 짐승의 가죽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가려주었습니다. 노아도 타락한 세상에서 방주를 통해서 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흑암의 세상에서 건져내어 가나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스라엘을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고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의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들은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으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신앙 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는 존경받는 소수에 속했습니다. 신분으로는 70명의 유대 지도자 중에 하나인 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많은 양의 모략을 니고데모가 가져온 것을 보면 그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니고데모였지만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자 어거스틴도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을 때까지는 진정한 안식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진 마태복음 5장의 팔복도 자신의 심령, 그 심령의 상태를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데 나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그리고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내가 원래 왔던 것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 없는 상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나그네 인생인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는 그 여행이 결코 끝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 왔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자신에게 없는 어떤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의 목마름을 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3장 3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절에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예수님은 마른 뼈가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육신을 입은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도리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모르느냐라고 되묻습니다.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을 가르쳤던 모세 오경, 시편, 선지서, 곧 구약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영생에 이르게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고린도후서 3장
15절 이하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 되신 예수님, 곧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강박하고 둔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강박하고 불의하다고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없으니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후에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의 눈앞을 가렸던 죄악의 수건이 벗겨져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며 점점 더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에게는 새 마음과 새 정신을 주셔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주어 너희가 내 법을 따르고 내 명령을 준수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길을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을 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무리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보면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러한 방랑자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은 세상 부귀와 영화의 대명사인 솔로몬도 전도서 1장 2절 3절에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라고 자신의 인생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1장을 보면은 이러한 인생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의 육체에 거하게 되고 너희도 예수님 안에서 그 신성이 충만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은 더럽고 악한 우리에게 더 이상 만족할 수 없고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는 이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과 같은 형상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있는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과 같은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의 영광 속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실 뿐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더 이상 죄의 지배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마음, 신령한 성품을 우리 가운데 심으셨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영원한 거처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또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의로운 성품, 하나님을 향한 성향을 우리 마음에 심기시고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돌보시고 제사장으로 지금도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의 고백처럼 이 은혜를 입은 자녀들은 그 영혼이 늘 안식을 누립니다. 세상살이의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결코 두려움 가운데 떨지 않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맛본 이 안식, 이 평화, 이 기쁨이 온전해지는 그날이 우리 앞에 있음을 알고 날마다 그 소망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 새 피조물 된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기뻐하신 뜻을 행하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예수님을 배우며 닮아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목마름을 가지고 자신의 죄의 모습으로 애통해야 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 진심으로 무릎 꿇기를 원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의 이 복이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